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의심이 많고 영적인 부분이 어두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복음 20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변한 거죠. 어째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도마에게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가르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아브라함이지만 긴급히 개입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움이 생긴 바로는 사라를 즉시 되돌려 보내고 그리고 재물까지 바리바리 얹어서 보내죠. 기근당한 난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대제국의 왕 바로가 벌벌 기면서 꼼짝 못하냐는 것이죠.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것은 피라밋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지위였습니다. 로마의 시저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막강한 왕. 그런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 데리고 가라면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까지 바리바리 싸서 보낸 겁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도 바로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죠. 여러 번 겪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 저녁에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나타난 도마에게 제자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기가 봐야 믿겠다고 하죠. 확인해 봐야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은 확인해도 잘 못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염려대로 다시 의심을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도마를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신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아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부활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증거를 보고 사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부활의 증거를 본 도마가 감동 가운데 고백을 한 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크도록 강조하면서 가르치셨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무지한 제자에게 자신의 그 상처까지 보여줘가면서 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인내하시는 가르침 때문에
도마의 의심이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가르침을 받은 아브라함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도에 갔을 때 잡혀서 노예가 되는데 과거 같으면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위치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노예가 되어 천지의 대주제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던 아픔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순교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의 남부 끄트머리예요. 해안가 부분이에요. 다수의 성당과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도마나 나다나엘이 뿌린 복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염려 많았던 도마, 빈정거리던 도마가 임종의 순간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외치며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꾼 겁니까?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자 가운데는 도마 같은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을 하면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계속 질문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루알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하던 장군이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은퇴 무렵에 로버트 잉거스홀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책을 쓰기로 하고 기독교의 허구들을 증명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자료로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한 지 2년 만에 루알레스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며 도마가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게 되고, 그는 도리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 드러내는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 바로 아카데미상을 11개나 휩쓴 배너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싶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도저히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의심이 가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도마가 주님이 죽으신 후 그 마음이 좌절이 돼서 제자들이 모이자고 할 때 거기 가봐야 뭘 하겠냐는 생각에 그곳에 없을 때에는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판단과 의심의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의심을 하더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결국에는 그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는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도마가 그랬고 베너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생길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믿음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